창세기 26장에 있는 12절에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의지해서요. 이삭에게 주신 복, 이삭에게 주신 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로 오전 예배에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에게 주신 복이라고요? 이삭에게 주신 복이에요. 이삭에게 주신 복.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그들 땅에서 번성하고 창대하게 되자 이를 어떻게 했다라고 되어 있냐면 시기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시기해가지고 그가 팠던 우물을 다 흙으로 메워버리고 빼앗았습니다. 다 빼앗아 버리고. 그런데 이삭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이런 악한 행위에 대해서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온유한 마음으로 끝까지 인내했어요. 참 견디기 힘든 어려운 일일 텐데 그것을 끝까지 참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돼요.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 세상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나 이것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큰 복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삭에게 주신 복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시는가? 첫 번째는 12절과 13절에 있는 것처럼 언약을 믿고 성실하게 일하는 자에게 복을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실하게 일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12절과 13절에 잘 나타나지요. 12절 13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12절과 13절만 있으면 좋을 거예요. 보통 그렇습니다. 보통 그래요. 그래서 12절 뭐라고 시작을 하고 있냐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농사했다라고 하는 것,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그랄 땅입니다. 그랄 땅. 거기에서 이삭이 머물면서 아브라함 왜 머물게 되었는가? 왜 이 그랄 땅으로 이삭이 내려오게 됐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거하였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이삭이 그랄로 내려와서 블레셋 산 아비멜렉이라고 한 그 왕한테 이르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머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26장 1절부터 나와요. 1절부터 6절까지만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가했더니. 예. 근데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나타나셔 가지고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어디에 땅에 거하게 됐냐면 그랄 땅에 거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 복을 받을 증거는 뭐냐면 뭘 믿어야 되냐면 언약을 믿어야 돼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잘 지켜야 돼요. 또 믿기만 하면 되는가? 일해야 되죠?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이삭이 그 땅에서 뭐를 했다고요? 농사했다는 거예요. 농사했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곳에서 인간 편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얘기예요. 농사했다는 얘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만 믿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인간 편에서도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증거를 뭘로 나타내 보이게 되냐면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뭘로 나타내야 되는가? 그 말씀
주일마다 또 예배 시간마다 그것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곳에서 농사를 잘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냐면 그 중반절에 있는 것처럼 그 해에 몇 배를 얻게 하셨냐면 100배나 얻게 하셨습니다. 아마도 이 이삭의 전공은 목축이었을 거예요. 목축? 소나 양 치는 거, 그게 목축이었었는데, 목축이 진짜로 자기 주업인데, 농사 짓는 일을 아마 여기에서 부업으로 했을 겁니다. 유대 땅은 척박한 땅이라 농사 짓기에 적합한 곳이 아니에요. 목축하기에 좋은 곳이지. 그런데 그랄 땅에서는 뭐를 했다라고 되어 있냐면, 농사를 지었어요. 저도 농사는 제대로 안 져봐서 잘 몰라요. 근데 열심히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몇 배를 얻게 하셨냐면 100배를 얻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열심히 성실함으로 일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격에 대해서 축복으로 복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이런 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잠언의 말씀이죠. 찾아봅시다. 잠언 13장 4절이요. 인간 편에서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잠언 13장 4절.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였어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예,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뭐를 얻는다고 되어 있냐면 풍족함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해야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성실하게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오늘 새벽에도 그랬는데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그게 원리예요. 성경적인 원리고 세상 원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므로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 최선을 다해서 잘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세상 일도 물론 열심히 해야 되지만 믿는 일, 영적인 일에도 힘을 다해서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기도 생활하는 것, 또 해마다 연주가 되면 제가 강조하는 거 있죠? 뭐를 많이 읽어야 되냐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읽어야 우리에게 복이 생겨요. 읽어야 또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 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근데 이거 안타까운 사실이 뭔가 하면 요 근래에 교회의 문제들이 좀 해결된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게 영 시원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런가요? 조용해지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네. 우리가 기도하는 일, 또 말씀 보는 일 게으르하지 말고 늘 이 말씀에 우리가 써야 되겠어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이삭이 형통했던 비결이 여기 있어요. 인간편에서도 노력을 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삭이 어떻게 됐는가? 2절에 있는 것처럼 그랬죠? 13절에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근 때문에, 흉년 때문에 그랄로 이주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창대하고 왕성한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어땠냐면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마침내 뭐가 됐다고 되어 있냐면 거부가 되게 했습니다. 거부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셔가지고 여기서 물질적인 복만 주셨다는 것이 아니고 영육간에 큰 복을 주셔가지고 이 이삭이 믿음 잘 지키니까 인격적인 면에서나 또 물질적인 면에서나 부족함이 없이 잘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통 사람들은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로 저도 그렇습니다만 오늘 말씀 속에서 13절까지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행복하게 영원토록 잘 살았습니다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그렇지는 않아요. 뒤에 이제 14절부터 문제의 구절이 나오지요.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 그러나 믿는 자는 세상에서 뭐를 받냐면 고난을 받습니다. 두 번째가 중요해요. 그러나 믿는 자는 세상에서 고난을 받습니다. 그 말씀 이제 14절부터 나오는데 14절부터 16절까지 되어 있는데 먼저 14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예. 얼마나 좋아요. 14절 초반절에도 그랬네요. 양과 소가 뭐를 이루고? 때를 이룹니다. 근동 그 고대 저기 그 근동 지방에서 중동 지방에서는 농사를 짓기가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뭐가 많은 게 부자냐면 양과 소가 많은 것이 부자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요. 예, 지금도 그런데 한우, 저희 아버지가 한우를 키우는데요. 한우 뭐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 소가 한 마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비싸요. 진짜 한우는 유구 말고 진짜 한우는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지금도 비싼데 그때 당시에 소 한 마리 양이 많다는 얘기 때를 이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삭이 굉장한 앞에 말씀처럼 거부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또 거기에서 머무는 게 아니고 또 뭐였냐면 노복이 심이 많음으로 라고 되어 있는데 얼마나 많으면 심이 많다라고 했을지 모르겠는데 아브라함에게서 물려받은 그러한 그 종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가족들을 돌보고 농사 짓는 사람들을 포함해가지고 이삭의 집안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때 당시에는 노동력이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건 그때 당시에는 뭐 기계가 있었던 때가 아니니까요. 사람이 제일 중요하죠. 사람이 많은 것은 큰 복이었습니다. 또 이 사람이 많다는 얘기는 또 뭐냐면 사병이었어요. 사병. 그렇죠. 자신의 주인의 목숨이 위태로울 때에는 그들이 병사가 돼가지고 군인이 되어가지고 그 이삭을 보호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이삭에게 큰 복을 주셨어요. 문제는 뭔가 하면 이렇게 잘 되니까 문제가 발생했어요. 사단이 일어났습니다. 옆에서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돼 있다라고 돼 있냐면 시기했습니다. 이삭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형통한 것을 옆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보고 시기가 났어요. 이건 우리 한국에서도 여기 동일한 것 같아요. 시기가 나요. 옆에 있는 우리말 속담에도 그랬죠.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프다고요? 여러분도 그런가요? 옆에 있는 성도님인데 누가 저기 하게 되면 시기가 나요. 그게 이제 인간의 본성인데 참으로 악하고 부패한 인간의 본성이 여기서도 잘 나타나요. 같이 있는 이삭 때문에 그들도 분명히 복을 받았을 거라고요. 모르긴 몰라도 이삭의 덕을 봤을 텐데 그러나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이 옆에 있는 것이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던 겁니다. 그래서 시기가 났어요. 시기가 나가지고 이들이 어떤 일을 발생을 하는가 그 말씀이 15절부터 나오네요. 15절 보시면 그 아비 아브람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예. 그 아비 아브라함 때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방, 이 유대 땅은 비가 많이 오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강이라고 해봐야 요단강, 이 조그마한 강, 그런 말이 강이지, 이 한강이나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랑 수준이에요. 또랑. 또랑이라고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정읍천, 넓은 곳이 정읍천만 하려나? 아무튼 그런 곳이에요. 아주 물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 곳인데, 그러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우물이 중요해요. 우물. 정읍이 우물정자를 쓰지요. 그러니까 우물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우물은 물이 그쪽 땅은 물이 풍성한 곳이 아니니까 우물 하나를 파려고 하면 대단히 힘이 들어요. 여기처럼 우리처럼 그냥 땅을 파면 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곳은 몇백 미터를 파야 겨우 물이 나오는 곳입니다. 지금처럼 뭐 기계가 있었던 때가 아니고 뭘로 다 파야 되죠? 손으로 다 파야 될 거 아니에요. 삽질해가지고. 그러니까 몇백 미터를 손으로 판다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이었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물이 있다는 얘기는 그 집안이 굉장히 부자란 얘기예요. 부자란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에 그 아브라함의 종들이 거기에 우물을 팠습니다. 애써서 우물을 팠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파르는데 그 아비가 팠던 그 우물을 갖다가 메워버리고 빼앗아 버린 거예요. 빼앗아 버렸어요.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쓰지 못하도록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다 빼앗았다는 얘기. 다 빼앗았다. 다 빼앗았다. 쓰지 못하도록. 그리고 또 이 교의적으로 많고 흙으로 메웠다는 것은 이 생명까지도 빼앗겠다는 그런 의미, 전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포, 전쟁 선포,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너희가 이 땅을 떠나지 않으면 너희가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는 뜻으로 흙으로 다 메워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비멜렉이 그 블레셋 왕이 이삭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16절 보세요. 16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예. 아비멜렉 이삭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그러니까 이삭은 그랄 사람들이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부자가 되고 강성해진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 이삭을 불러가지고 네가 너 이삭을 떠나는 것이 좋겠다. 떠나라 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 아비멜렉이 그러면 이삭의 강성함을 보고 두려워했을까요? 아니면 그 다른 것을 보고 두려워했을까? 뭘 보고 두려워했을까요? 강성해진 것, 크게 강성해진 것, 그것만 보고 두려워했을까?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삭이 크게 강성인 것, 그것만 보고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이삭의 뒤에 있는 누구를 보게 됐냐면 하나님을 보고 그 이삭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 이삭의 배우 이삭이 믿고 있는 그도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의 복을 주시니까 이삭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저희 이대로 뒀다가는 안 되겠다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믿는 그 하나님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러니까 이삭을 쫓아냈다는 얘기는 그 땅에서 누구를 쫓아냈다는 얘기냐면 결국 하나님을 쫓아냈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믿는 성도들을 배척하는 이유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세상이 미워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요한복음이 잘 나오죠? 요한복음 15장 19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 그랬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를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 사랑한다고요? 미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고난 당하는 것, 세상 사람들로부터,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아비멜렉으로부터 떠나라는 얘기를 들었던 이유는 이삭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것 쉬운 일 아니에요. 앞에서 그랬지요? 13절까지 있는 말씀만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잘 믿었더니 이 땅에서 거부가 되었더라. 이 말씀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잘 되면 잘 될 때가 문제예요. 잘 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또 교만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가 늘 명심하고 고난 당할 때의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이 고난 당할 때 이 이삭은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마지막 세 번째인 것 같아요. 세 번째. 이삭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 있겠지만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투지 않고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복받은 비결이 여기 있어요. 뭐 하지 않았다고요? 첫 번째? 다투지 않고 끝까지 인내했어요. 다투지 않아야 돼. 다투지 않아요. 그 말씀이 17절부터 나오는데 17절 18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예.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가지고 이곳을 떠나라 라고 명령을 하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이삭이 미련 없이 그 땅을 떠났습니다.
17절 그렇게 시작을 하지요.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그곳을 떠나는 것이 다 내려놓고 떠나는 것이 누구의 뜻인 줄을 알고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미련 없이 떠났어요. 미련 없이 떠났어요. 아브라함이 애써서 팠던 그 우물들을 다 빼앗아 버리고, 애써서 농사지은 농토 얼마나 공을 들였을 거예요. 그죠? 그 농토도 다 빼앗아 버리고 그랬습니다. 빈털터리로 나오려고 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겠지요. 그러나 떠나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것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이삭이 그곳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랄 골짜기로 이주를 하게 됐는데, 그 골짜기에 가가지고, 그래서요, 그 17절 하반절에서 그랬죠. 그 아비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습니다. 이 그랄 골짜기에 도착을 한 이 이삭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습니다. 왜 다시 팠을까? 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을 다 메워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팠어요. 앞에 서두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이 정읍에서 그냥 몇 번 하면은 물이 나오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다 다시 파야 돼. 다 다시 파야 돼. 그러니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농사 접었으니까 아시겠지만 농사 짓는 거 쉬운 일이 아니고 또 우물 파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행동을 이러한 이삭의 행동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우리가 다투고 싸울 일이 아니라 화평을 도모하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잘 드러낸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18절에 있는 것처럼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지었을 거라고요. 근데 그 우물들의 이름, 아브라함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 그대로 다시 이어받아서 지었던 겁니다. 새로 이름을 지을 수도 있을 것인데 왜 아버지가 했던 그 이름 그대로를 다시 계승을 했을까?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첫 번째는 아버지에 대한 존경의 마음일 거예요. 그렇죠? 이삭은 아브라함이 몇 살에 낳은 아들이라고요?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대했겠어요? 예, 얼마나 귀하게 키웠겠어요. 얼마나 귀하게. 저도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 지금으로 따져도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면 손자가 아니라 증손자 뻘입니다. 그치요? 예. 30에 결혼을 해도 60에 자식이 아들을 낳으면 손자지요. 90에 아들을 낳으면 증손자예요. 그렇잖아. 지금 이삭은 증손자 뻘이에요. 증손자 뻘. 아들 뻘이 아니고. 그러니까 얼마나 귀했겠어. 얼마나 귀해.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 그대로 우물을 이어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신앙을 또 이어받는다는 의미이고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아버지가 봤던 그 모든 것을 쫓아가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 봤던 이름 그대로 불렀던 거예요. 여기서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요. 이삭을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과 밑에 개차반 같은 누구요? 야곱과 같은 그런 사람 밑에 둘 사이에 끼어 있어가지고 이삭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제가 볼 때에 아브라함이나 야곱보다도 이삭이 더 신앙적으로 성숙했어요. 성숙했습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 저는 이삭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순종하기 어려운 것을 순종하고 창세기 22장에서도 잘 나오는데 순종하기 어려운 것을 다 순종하고 이삭을 볼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게 되냐면 모든 것을 순종하는 것. 죽기까지 순종하였던 누구를 생각하게 되냐면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참 이삭을 보게 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모든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19절 20절 보시면 여기까지 하고 19절 20절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생군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예. 그랄 골짜기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 아브라함이 팠던 그 샘들을 다시 회복을 하고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가지고 샘 근원을 얻었습니다. 샘 근원을 얻었다는 것은 그 물줄기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잘 되니까 좋을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또 그랄 목자들하고 또 뭐가 일어났냐면 다툼이 일어났어요. 여기서 다툼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그냥 싸웠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원어를 보게 되면 치고받고 난리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생결단으로 싸웠다는 얘기. 사생결단으로. 이건 내 거다. 그랄 목자들이 이것까지도 다 빼앗기 위해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했던 거예요. 폭력까지도, 그러니까 강제로 빼앗으려고 폭력까지도 행사하고 아주 그냥 대단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삭이 또 한 번 신앙을 나타내는데 그 화면 전에 있는 것처럼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의 이름은 무엇이라고 했다고요? 에색이라고 했습니다. 에색이라는 말은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색이라고 부르고 그 그랄 목자들에게 애써서 팠던 그 샘 근원을 또 양보를 합니다. 떠나라가니까 떠나고 그리고 그랄 골짜기에 도착을 해가지고 또 애써서 팠던 우물을 또 다투니까 또 양보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곳으로 또 이주를 합니다. 그 말씀 21절이요. 21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고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예. 다른 곳으로 또 옮겼어요.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더니 그랄 목자들이 또 와가지고 그냥 그 우물을 어떻게 했냐면 또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신나라고 했어요. 신나라는 뜻은 대적한다는 뜻이거든요. 몇 번 팠냐면 우물을 3번 팠어요. 한 번 파기도 어려운데 3번씩이나 팠어요. 자, 여기서 물어봅시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애써서 길러놨던 그 농지, 그리고 애써서 늘어났던 모든 우물 뺏으려고 해요. 그럼 다 양보하고 빼앗기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얘가 잘 안 떠올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이삭처럼 다 뒤로 하고 내놓으라 라고 하니까 다 내놓고 가실 수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조용하셔요? 예? 안 죽으려면 가야요. 안 죽으려면 가야 돼요? 실력으로 보면 이삭이 앞에서 그랬지요? 강성하였다라고 그랬지요? 이삭이 그들과 맞서서 싸우려고 했으면 싸울 수도 충분히 이겨요.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게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믿는 자의 모습. 참고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21세기 살아가고 있는 믿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까? 이 모습이 아니겠어요? 이 모습. 다투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실력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양보했어요. 3번째로 양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와가지고 22절 보시면 22절이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보시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예, 거기서 다른 곳에 또 우물을 팠습니다.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인의 명에 절대 복종해야 되는 노복들이기 때문에 복종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노복들 중에서도 사람인지라 왜 써서 판 것을 다 양보하고 떠나야 됩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겠지요. 당연히. 예? 왜 우리가 애써서 파고 우리가 했는데 왜 이들에게 한 말도 못하고 그냥 다 내주고 가야 됩니까? 이런 말 했던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요. 예? 저 같은 강직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 분명히 옆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 거라고. 또 실력이 없으면 몰라요. 또 앞에서 이제 집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살려면 도망가야 되니까 실력이 없으면 도망가야죠. 그러나 이삭이 그런 실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 안다고요. 싸우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계산이 서요. 그러니까 이삭이 명령을 했을 때에 불복종하고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러나 이삭의 모든 성품과 언행 그 모든 것을 아는 종들이 이삭의 말을 다 순종을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평소부터 그러니까 이삭이 그 노복들이나 그 모든 것들을 뭘로 가르쳤냐면 온유함과 신앙으로 교육을 잘 시켰다는 거예요. 이삭의 신앙이 여기서도 잘 나타나요. 싸운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다 싸운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야고보서에 그랬죠? 한 군데 더 찾아보고 마칠까요? 야고보 4장 1절에서부터 3절 싸운다고 모든 것이 다 능사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야고보 4장 1절에서부터 3절 야고보 4장 1절에서부터 3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득이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예, 사도 바울이 야고보가 제대로 얘기를 했어요. 제대로 싸운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구한다고 다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구하되 제대로 구하라.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지 말고 그러면 다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실력이 있어요.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요. 그러나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싸우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믿는 자들이 21세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싸운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이병희 목사님이 살아계셨을 때 개척을 하거나 무슨 교회를 할 때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그곳을 떠나라고 했어요. 떠나는데 싸우지 말고 떠나라고 그래요. 싸우지 말고. 거기에서 뭘 건질려 생각하지 말고. 예. 뭐라 그러냐면, 참 말씀 잘 하셨는데, 다 어떻게 하고 나오라고 그러냐면, 다 내려놓고 나오라고. 다 내려놓고. 그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이삭이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목사님이 여기서 깨달으신 것 같아요. 다 내려놓고 가면 하나님이 어떤 곳으로 인도하시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더 넓은 곳으로 지경을 어떻게 해주시냐면 넓혀주십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성경의 원리.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해 봤잖아요. 올해 작년에 다 내려놓고 나왔더니 다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던가요? 안 주시던가요? 주셨어요. 하나님은 다 채워주십니다. 그보다 더 크게. 그러니까 우리는 싸운다고 될 일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우리가 이삭처럼 해야 돼. 이삭처럼. 오늘 이 말씀 이삭에게 주신 복 참으로 이 사실을 통해서 올 한 해 특별히 음력설을 지난주에 지나게 됐는데 이 설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이삭과 같은 그런 복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겠어요. 아멘이신가요? 예. 이삭과 같은 복을 받으려고 하면 첫 번째로 뭐를 내가 말씀드렸냐면 인간편에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된다라고 그랬냐면 부지런히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비결이고 두 번째 그러나 믿는 자는 세상에서 뭘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냐면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고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세 번째가 중요하죠. 다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뭐를 주신다고요?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명심을 하고 이삭의 신앙의 본을 받아서 우리도 마침내 하나님의 크신 복에 참여하고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